이스라엘의 우상으로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조금 깨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깨져버린 언약을 친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주셨을 때 그 직접 돌판을 준비하셨고 그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방탕한 짓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그 돌판 2개를 땅에 던지는 바람에 깨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과 같이 돌판 2개를 준비하게 하심으로써 모세에게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린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또 돌판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던 거죠. 두 번째로 처음 해주는 것처럼 다듬어 만든 돌판 2개는 아침까지 준비해야 하고 모세는 아침 일찍 신내산 꼭 정상에 올라와 여호와 앞에 보여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보인다라는 말은 잠깐 슬쩍 얼굴을 비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확고하게 든든히 서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행동을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요. 시내산에 올라올 때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 혼자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언약 체결을 위해 준비하셨던 것처럼 온 산을 경계로 지정하셔서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음날 모세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자신의 이름과 또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자비, 은혜,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자신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십니다. 5가지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근거해서 끝까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표현할 정도로 인자를 끝까지 베푸십니다. 비록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범하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고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죄의 영향이 후손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온몸으로 느낀 이 모세는 서둘러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달라는 거였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이 그 존재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곧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파기한 언약을 하나님이 새롭게 갱신하시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중보와 간구에 하나님은 내가 언약을 세운다라는 선언으로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지요.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고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하는 가운데에 태양과 달이 머무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대신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친히 싸워 이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명령하는 것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건 곧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위한 일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곧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 깨짐을 경험한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경고하시죠. 먼저 결단코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방인들은 다양한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언약을 세울 때 상대방 이방신에게 맹세하는 의식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꼴이 됩니다. 또 교류하는 가운데에 이방 풍습에 물들거나 또 이방의 재물을 먹고 그 초청에 응하다 보면 자신들도 모르게 악의 수렁에 빠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미리 방지하고자 이방인과 어떠한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번에는 조금 더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라. 단은 이방 우상을 모셔놓은 제단을 말하고 주상은 우상에게 봉헌된 기념비를 의미합니다. 아세라는 바알신의 아내였고 또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으로서 특별히 아모리족과 가나안족이 숭배했던 여신입니다. 이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에서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서 여사제와 동침을 하는 등 성적 타락이 이루어졌지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하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없애는 일이었던 겁니다. 14절을 보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에 비유해서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이름과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있고 자신 외에는 다른 존재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뿐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까지도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오염시키기 때문이죠.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타락한 것도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비롯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 일 역시도 금지하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금을 부어 송아지 형상을 만든 적이 있는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이 행했던 그 일을 기억하게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시키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건 과거 첫 번째 돌판이 깨지게 된 동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두 명령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즉 쉽게 말씀드리면 명예와 권력과 같은 그 우상들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와 또 의무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언급이 된 건 무교절을 지켜라 합니다.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6월절로부터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절기로서 이때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무교병을 7일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민족으로 부름받기 시작한 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 직전 장자지향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생명을 건졌음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의미였던 거죠. 20절의 나귀는 제물로 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해야 됐고 아니면 그 목을 꺾어 죽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소유의 첫 열매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 그 장자를 희생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장자를 대신할 수 있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내 나올 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왔을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의미죠. 겉으로만 보면 뭔가 헌금과 헌물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 감사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마음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때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내어 드려야 한다는 거죠. 21절은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도들은 이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루를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매우 뚜렷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리는 비를 놓치지 않고 밭갈이를 해야 하고 파종하고 농사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주 먹고 사는 데에 중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에는 그 일손마저 내려놓고 온전히 안식을 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은 보리나 밀 등 곡식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 하면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수장절은 한 해의 끝에 모든 추수를 마치고 거둔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살면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혹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신앙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칙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민족의 시작이자 삶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쫓아낸 이후에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며 그 경계를 최대한 확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완전하게 정착하게 되면 1년에 3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 곳곳의 지역에 비게 되고 주변의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무방비한 상태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하나님께 바치는 이 희생제물에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의 피는 죄를 사하게 하는 것이고 이 부패함을 상징하는 누르식이 들어간 유교병과 함께 드려서는 결코 안 되었습니다.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특별한 요리 혹은 주술적인 목적으로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삼는 잔인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풍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과 맺고 계신 언약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돌판이 이스라엘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깨어졌기에 새로운 돌판을 새기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반복되는 언약의 내용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27절에 언약을 세웠다라는 이 말은 다시 보면 언약을 회복시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모세는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40일 밤낮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을 처음 두 돌판을 주실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기록해 주셨지요.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면 분명히 육체적으로 엄청난 한계를 느꼈을 것이고 보면 엄청나게 말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타나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그 보증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정작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한 노인의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증거로서 백성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지만 아론과 모든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을 불렀고 모두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때 모세는 말을 다 마칠 때까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서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백성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칫 자신에 대한 숭배로 이어질까 봐 하는 그 우려 때문이었죠. 반면에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그 얼굴에 수건을 풀었습니다. 또 다시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 수건을 가리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40일간 물도 떡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 계명이 담긴 그 돌판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모세의 모습은 빼빼 마르고 힘겨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광채를 내는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마치 친구처럼 교제하셨습니다. 모세는 비록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 가운데 하나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거룩하게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이 광채를 통해 나타났던 거죠.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영적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시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본을 따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삶을 살다 보니 그 은혜와 그 영광이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들의 얼굴에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 있는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신지요?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충분히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한 이 시간,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예배당 공간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모두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